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번 상고했던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쉬운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온 인류의 빛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 이 상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빛은 어두움이 있는 곳에 더욱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는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 맹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인은 어두움 속에 있으나 빛 속에 있으나 온통 깜깜할 뿐이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도 시각장애가 있어요. 제 왼쪽 눈의 시력 측정이 불가입니다.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수준의 시력이에요. 오른쪽 눈, 한쪽 눈 시력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 눈으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왼쪽 눈이 실명인 상태인 것을 대부분 모릅니다. 제 집사람도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시력이 없는 상태인데 오른쪽 눈 시력이 있기에 망정이지 이 오른쪽 눈의 시력마저 없었다면 정말 어두움 속에서 엄청난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맹인이라 눈이 어두워져 어두움과 빛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상태 속에 있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을 함께 봉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 또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요한 그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땅에 왔는데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던 노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계시하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계시를 받고도 사가랴는 그걸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자
그 징표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계시하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이 요한의 출생 스토리화하고 예수님의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출생하게 되었던 그 과정을 비교해 보면 아주 꼭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런 특별한 출생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 같은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고 증언한 전도자 중에 최고 전도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지요. 한반도에도 우상 숭배와 어두움의 세력에 눌려서 빛을 분간하지 못하던 영적 문명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영적 어두움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셔우드 홀 부부 선교사가 계세요. 이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선교하던 의료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 자녀로 이 땅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아내와 더불어 다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한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쳐서 온 가족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의료 선교사로 헌신해서요. 당시 우리나라는 남녀가 유별한 그런 특별한 문화를 갖고 있어서 이 외간 남자를 여자들이 만나는 일은 불가능했고 더군다나 여자의 몸을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위해서 보여주는 그 자체를 수치스러운 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 환자들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남자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 의사라야만 여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던 겁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긴 이 셔우드 선교사 내외가 이화학당 출신으로서 자신의 한국어 통역이었던 학생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의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게 했어요. 조선 최초의 여자 의사인 박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조선 전체에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한 서재필 박사, 여러분 기억나죠? 서재필 박사이고 일본에서 의학교를 졸업한 김익남이라고 하는 의사가 계셨고 세 번째 조선 여자로서 박에스더, 원래 본명은 김점동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이름이 박유산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부부가 함께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아내는 공부하고 남편은 그 아내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농장에서 막노동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해서 의학 공부하는 그 아내를 뒷바라지한 거예요. 물론 셔우드 홀 선교사의 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 박유산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 의학 공부 졸업 2달을 남겨놓고 그 남편이 폐결핵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김점동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식으로 이름을 개명해요. 남편 성씨인 박씨를 따고 에스더라고 하는 미국식 이름을 지어서 박에스더, 그렇게 이름을 개명해서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선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박에스더 혹은 김점동이라고 하는 조선 최초의 우리나라 여자 의사가 됐던 거죠. 이 셔우드홀 선교사는 이 박에스더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박에스더 선교사가, 박에스더 의사가 한국인 여자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여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없으니까 너무 일이 많고 과로해서 그만 이분도 결핵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이 결핵이 당시로서는 최고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셔우드홀 선교사가 너무 애달픈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까지 되고 조선 땅에 할 일 많은데 저렇게 일찍 죽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요즘은 잘 볼 수 없는데 결핵 퇴치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일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시일이라는 걸 최초로 원주 기독병원 원장이었던 문창모 박사라고 하는 분과 함께 크리스마스 시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결핵 퇴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자서전도 남겼는데 당시 얼마나 이 땅이 무지몽매한 상황이었는지,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어두움 속에 있었는지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죽기는 미국에서 죽었는데 우리나라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묻히고 싶다 해서 우리나라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부부, 그리고 자녀들까지 5명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원대로 이 땅에 묻힌 거죠. 어둠 속에 있어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는 그와 같은 일로, 선교하는 일로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살았는데,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전도자고 선교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조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세례 요한이나 이렇게 셔우드홀 선교사와 같은 분, 오늘 우리 소개한 우리 유선정 선교사님만 그런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 돌아온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참 빛으로 빛을 비추실 때 세상에 그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이 세상, 곧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 코스모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단합해서 큰 힘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집단적 행동입니다. 이 세상은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로,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복음 전도를 회방하고 성경의 진리와 교훈을 반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죽이라고 선동하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내준 사람들입니다. 이런 완악함과 이런 반역은 우리 세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교묘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모 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70명이 한국 교회를 다 없애버리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팩트 체크해봐야 돼서 제가 정확하게 어느 당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적인 상황만 해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가 하는 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현상을 세계의 동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는데 영접하는 것, 믿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제가 믿음이라는 말씀 드렸었죠. 믿음.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믿음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처음 나왔어요. 믿음, 믿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 원어로 보시는 대로 피스티오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believed in 이라고 하는 뜻인데 믿는 것 그런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파렐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와 엘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이 두 개의 단어가 그 원형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붙든다, 취한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걸 잘 설명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 로마 귀족층, 왕족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이 매우 중요시 되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권리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시대였고, 로마 시민 숫자보다 노예가 더 많았던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많이 배우고 실력을 쌓으면 그 언젠가 나도 더 잘 살게 되고 더 높은 상류 사회에 나도 진입할 수 있어, 이런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런 사회계층의 어느 부류에 속해 있든지 상관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선포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격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잘것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사건이 되는 일이 되었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멸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엄청난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 된다는 영적 신비 사건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도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은 그런 상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히스기야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5년의 생명수완을 더 연장받았던 특별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8살의 왕이 돼서 51년을 다스렸는데 믿음이 없기로는 참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훌륭한데 아들로서는 아주 믿음이 꽝이었던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믿음은 개별적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 아들들은 다 믿음이 좋겠거니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가정이 아주 많아요. 아버지가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온전히 잘하지 않겠나? 개별적인 걸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고 육종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성육신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incarn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육신이라고 하면 단순히 인간의 몸만 입고 온 게 아니라 전인을 입고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하셨다라는 성경 원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함께 사셨다. 그게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 속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보고 깨달았어요.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요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을 포함한 복음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도 늘 동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요한의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놀라운 영적 신비를 깨닫고 알게 된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고자 요한이 21장에 되는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명자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것은 나만 구원받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결이고 약속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주의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맹숭맹숭 그냥 취미생활하듯 교회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야산천옥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